너를 받으리라. 저기 앉아.
260장 찬송드립니다. 260장.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죄였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박수 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계명에 비추어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 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죄의 그늘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송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님의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송림의 가족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며 거룩한 주일에 주임 성전 이곳에 모아주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한 하루하루 속에 2021년도 6개월을 은혜로 마감하고 오늘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루도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금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로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기로 노력도 해봤습니다. 주를 의지하였으나 나의 생각과 달리 말씀 따라 주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온전한 뜻을 받들지도 못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세상과 적절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난약한 모습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금 결단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재분양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고 진정 예배자로 승리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생활고동, 우리 생활 속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백한 담대한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닥치든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님의 식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소망을 들고 늘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닥칠지라도 견뎌내며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삶에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상반기 첫 감사주일로 오늘 맥주 감사로 통하여 우리 삶에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감사가 우리의 몸에 배게 해 주시고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꿈꿔온 하나님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가득하고 이 낙후된 이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며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찾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함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모두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진정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니다. 이 지역의 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간의 조합원들이 이해 충돌로 매우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교회는 교회 조합과 다툼이 없는 충분한 협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으로 주님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를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따라 이 땅에서 오소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 교제가 있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매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돕는 김영호 지사님 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 찡기에서 이루어 주시며 그들 찬양 속에서 천사에 하답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지는 이 모든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님 주의 악령이 심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리 못한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어디 가실지라도 이 자리를 주님 그리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에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까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 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코로나19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겠다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700명, 800명대로 확진자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러다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변형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맞았어도 100% 안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 마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찾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7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7절이 맥주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지나면 49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6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6월절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9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는 해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과 맥주절이 달라요.
한국 교회는 그냥 맥주절을 7월 1일로 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3월이 됐든지 4월이 됐든지 상관없이 맥주감사절은 7월 첫째 주예요. 이게 현대 절기를 따지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인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맥주절과는 약간 다른 그런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든지 조금 받았든지 너가 받은 만큼 그 한도 내에서라는 뜻이죠. 쉽게 설명하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감사하라,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들이 주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주어는 누구냐면 너와 또 내 자녀라고 할 때 너의라는 그런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는 그 주된 동력이 누구냐?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자녀와 내 노비와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내 집에 머물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맥주절은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이웃과 함께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맥주절을 지킬 때는 너가 처한 형편에서 네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 그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습니다. 척박한 광야죠. 힘든 삶입니다. 아침에 내려진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물을, 생수를 공급받아서 먹지만 여러분, 내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특히 신명기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저 땅으로 들어가려면 하고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행은 기쁘지만 힘듭니다. 그들은 여행이 아니라 이동을 하고 있어요. 대민족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짐을 싸고 그들의 가족들과 그 다음 기르던 양떼와 소떼를 다 들고 짐을 다 싸질러지고 이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힘들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때 더 힘들었잖아. 너 나한테 그렇게 부르짖었잖아. 구원해달라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맥주절은 너희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았어요. 맥주감사절은 뭐가 쌓여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구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최근 근대사를 보더라도요, 일제의 압박에 36년 동안 식민지의 삶을 살았죠. 6.25 전쟁으로 해서 온 나라가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폐허 속에서 나라를
위에서 일한다고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수많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그분들의 수고와 땀방울로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기억 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보릿고개라는 단어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마가며 밤을 치새웠던 일이 있어요. 1979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어가지고 각 집집마다 저녁이 되면, 몇 시가 되면 일찍 불을 끄고 잠을 잤어요. 왜? 석유로 전기를 일으키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와서 IMF가 터졌을 때 온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가요? 어떤 분들 그러죠.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때는 직장을 잃고요, 그냥 직장이 파산이 돼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잊게 돼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야죠.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쓰러뜨리고 그들에게서 구원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때 최강대국인 애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가는 길이 조금 고단해도 내가 가나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간다는 희망과 소망에 기뻐해야 되는데, 홍해를 만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조금 더 가다가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힘드니까 길이 고단하다고 불평하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우냐고 불평하다가, 아니 불평을 넘어서서 애굽에 돌아가자는 반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긴 세월을 광야에서 더 강도 깊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종말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죠. 안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게 주신 은혜를 찾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있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삶도 잊어버리는 비참한 신세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이 사람은 삶의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얘기죠.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약 금으로, 순금으로 33kg 정도. 상상이 잘 안 갈 겁니다. 금반지 한 돈에 3.75g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kg이에요.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어저께 금값을 찾아봤더니 한 돈에 24만 4,090원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2억 1,385만 840원이더라고요. 이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요즘은 하도 억걱하는 시대니까 뭐 좀 많은 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에다 1년 동안 바치는 세금이 얼마였냐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럼 800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12년 반을 모아야 1만 달란트가 돼요.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세금의 12년 반치를 모아야 된다. 상상해 보세요.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 이 부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국가 중에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액수가 더 커졌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12년 반 동안의 국세 여러분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이 돈을 빚진 겁니다. 감당할 수 없죠.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준 임금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주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너 돈 갚어. 이 사람이 그러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그랬다면 아마 알았어. 다음에 꼭 갚어 그럴 겁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엄청난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수없이 많이 아마 이 임금님 앞에 와서 내가 다음에 갚겠습니다. 다음에 갚겠습니다 했는데도 갚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의 통고를 내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갚겠다는 얘기의 주인이요. 그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이 사람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으면 돈이 얼마나 나올까요? 판다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한 달란트면 노예를 10명까지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 팔아봤자 뭐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밖에 더 됐겠어요? 가족 다 팔아봤자, 집 다 팔아봤자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런데도 괘씸하고 못돼서 그 돈이라도 건지겠다고 주인은 다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것 같죠. 큰일 났습니다. 주인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제발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 모습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카드를 다 썼는데 카드 회사에서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번 달 카드 모든 사용료를 다 면제해 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온다면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좀 더 쓸 걸 이러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달 카드 빚 안 갚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순간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쓰시나요 여러분? 카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쓰시나요? 그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작은 액수 탕감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축제죠. 지나가다 사람이 어깨를 툭 쳐도 괜찮아 이러고 가는 날일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설거지물 갖다가 길에다 딱 던졌는데 그 물벼락을 맞아도 오늘은 내가 참아준다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일 겁니다.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날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왜 그랬는지는 상상해 보면 아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빚 못 갚았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석 달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빚을 못 갚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먹살을 끌어잡고 감옥에 갖다 가둬버립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 자기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었습니다. 은혜를 잊으니 감사도 없고 불평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순간에 자기가 탕감받았던 것, 그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2021년도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감사했던 날들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으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하나님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저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고 저 안악 자손들을 무찌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했나요? 아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이 뗏목을 만들고 수영을 해서 건넜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 그리고 바위를 터뜨려 주신 생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랬습니다. 은혜를 잊었더니 감사가 없고 분노만 그에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는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내 인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즘 CCTV가 주변에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주차장에 CCTV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 띵동 하면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모든 차가 블랙박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몇 시에 어디를 갔는지 다 촬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의 과거로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시편 121편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막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잘못된 걸 찾으려고 바라보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를 키울 때는요, 아이가 걷기까지 몇 번 넘어지냐면 3,000번 정도 넘어져야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3,000번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3,000번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입장은요, 아유, 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벌써 100번 넘었어. 벌써 1,000번 넘었어. 쟤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는 부모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섰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은 발뒤꿈치를 조금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분간이 갑니까? 그런데 그때는 분간이 가요. 그러면서요,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눈은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뭐가 보여요? 잘못된 것도 보일 수밖에 없죠. 본문에 보면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히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귀에, 임금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고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여러분, 골방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창고 같은 방이에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그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면 그 삶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예수 믿다 보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죽은 뒤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있습니다. 뜨거웠던 감격도 슬픔도 고통도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속담처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잊음 때문에 이를만 달라도 빚진 사람은 은혜를 베풀지 못했고 결과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겨우 100대 내려온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아요. 은혜 잊어버렸더니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었더니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감사하면요, 삶이 점점 기뻐져요. 그런데 불평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분 더 나빠지고요, 힘들어져요. 감사를 잊고 사는 이 사람은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25절에 처음 임금이 이 사람을 불렀을 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탕감받았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용서하지 못했던 그의 삶은 다시 또 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노하며 그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은혜를 잊지 않았더라면,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은
나도 좋은 날이니까 기분이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날은 행복한 날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었더니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자기도 그대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달러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감옥에서 나올까요? 1만 달란트는 갚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1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 석 달 여름만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어리석은 한순간의 판단으로 은혜를 잃어버린 그 삶의 결과로 그의 삶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구원받은 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그만 해를 끼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하지 말아야죠. 그냥 하나님 무조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용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그들에게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그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맥주절은 이 하루만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했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또한 6개월도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함께 살아온 가족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또 자녀들에게서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다라고 좀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00데나리온 때문에 삶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은혜를 힘입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헤아릴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내 인생이 더욱더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더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맞춰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지난 6개월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하게 하셨고 오늘 또 7월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묻어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려진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득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은 복되게 하셔서 그 손으로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갈수록 형통하고 갈수록 축복된 자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신 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억대의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선교 기관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채워진 그 은혜의 삶이 평생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생애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가 새로워지고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안병부터 아버지 발가락 무좀까지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계계와 어둠의 영과 미혹의 영과 가난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님, 선교기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또한 아버지 내전으로 시달리는 미얀마, 그리고 여전한 가난 속에 있는 네팔, 그리고 태국과 아버지 그 밖에 여러 가지의 아버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아버지 저 제주 땅까지 복음의 역사 아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몇 프로씩 은혜로 그 땅이 회복되고 주께 돌아오는 능력의 삶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베풀어 주심이,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엎드려 기도한 제목마다 마음의 소원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 행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겠어요. 가는, 갈 행자와 행할 행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인데 요즘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초콜릿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한 분이 하나씩 받아가시면 초콜릿을 맛있게 드시라고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은 받으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달콤한 겁니다. 축복은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참 어려운 때죠. 50세 이전의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백신 안 맞으신 분들도 마지막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국가의 시책에 잘 여러분들이 따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그다음에 또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한다. 또 그밖에 또 해임 총회를 했다 그럽니다. 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 두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는 교회가 정당한 보상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조합원들이 손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성년 수련회 갑니다. 한성년이 한국성결교회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성결교회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분열돼서 나간 교단이죠. 그 다음에 나사렛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나사렛 성결교회는 미국에서 직접 들어온 성결교회예요. 그런데 다 신학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한국 성결교회 연합회를 만들었고요. 총회 임원들만 수련회를 합니다. 저희 총회에서도 7명, 총회장님, 부총회장 2, 서기, 부서기, 부회계, 그다음 회계, 부회계 이렇게 해서 7명. 그렇게 해서 예성에서도 나성에서도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박 3일 동안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청소 및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은혜로 충만한 삶 사십시오. 자, 은혜로 충만한 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20장 1절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생업과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심